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이렇게 쌩쌩하게 나오셨어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서로에게 응원하며 힘주시길 바랍니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연약함이란 힘이 없다는 말이지요. 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실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육적인 힘이 그렇고 영적인 힘이 그렇습니다. 마치 현재를 다 알 것 같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연약한 채 살아가고, 미래를 아는 것 같지만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는 예견력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살다 보면 참 표현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조선족 4세 최련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95%나 입게 되었고, 그 폭발 사고로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시게 됐죠. 정말 3분의 1만 화상을 입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는데, 온몸에 95%를 화상을 입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몸이 새카맣게 수처럼 다 붙어버렸고요. 팔이 어깨 여기 이쪽에 붙어가지고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를 떼어내느라고 수술을 2년 동안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온몸이 불에 타서 숯검덩이처럼 시커매지고 괴물처럼 되어버려서 방에 틀어박히고 나오지 않는 그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중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귀한 분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매가, 최련아 자매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많고 사는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머니는 죽고 나는 온몸에 불덩어리 불타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준다면 난 안 받겠다고,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고 떠나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자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이 임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격분해가지고 막 흥분했던 때 주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무렵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실 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나, 누구 기도는 그렇게 응답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한가? 라고 여러분 단정짓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걸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조선족 4세인 최려나 자매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그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먹고 입히고 재우면서 온몸의 화상을 수술해주고 계속 진심으로 돌봐줬대요. 그 상간에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됐으니까 학력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가지고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적을 이수한 다음에, 세상에 한번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지선아 사랑해 라고 온몸이 교통사고로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저렇게 화상을 입고 다시 은혜로 살았던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만나게 되는 최려나 자매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불에 타가지고 수검댕이처럼 죽어있던 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약해서 넘어지고 약해서 또 쓰러지고 약해서 또 흔들리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살리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늘 죄로 무너지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사사기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말씀을 주목해 볼 때 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1장, 6장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위대한 장군 사사 기드온이 치르하던 때인데, 참 신기한 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의지하게 되냐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날마다 이렇게 죄악덩어리예요. 구정물 똥덩어리죠.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발로 한번 툭 치면, 저도 어렸을 때 돼지를 집에서 길렀기 때문에 구정물통을 쳐보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았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되겠는데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또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패턴을 바라보면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또라는 표현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새로운 것도 없어요. 반복해서 짓는 징계였어요. 죄였어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놔둘 수가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을 일깨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치욕스러움 가운데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사사였거든요. 근데 에훗 사사가 죽으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통치를 받을 때였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다.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우상 섬기는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어기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태도, 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책찍을 찌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다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이게 매 반복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도대체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또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어제까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모습이 꼭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연약함 가운데 계속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모든 인간들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떠나가려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늘 연약한 실수를 반복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고 나서 자기 군대를 퇴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자기의 충군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던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본질은 죄 가운데서 출생한 본질이에요.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이 연약함과 죄를 이기려고 사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봤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것이 내 삶의 실존이라는 것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죄 짓고 사는 걸 그냥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시는 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까?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이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이런 고백하세요.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좀 넘어졌으면 좋겠대요. 너무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좀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견뎌왔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넘어짐도 많은 우리의 삶이 은혜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냐? 내 힘 가지고 이 연약함을 못 이겨요. 내 힘 가지고 이 죄를 못 이겨요.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봤지만 이 연약함과 한계의 문제를 못 이기기에 누구를 구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게 될 때마다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가 누구를 보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연약해요. 또 넘어졌어요. 참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연약함이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어디 의지할 구석도 하나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온몸이 불이 다 타가지고 95%가 타버렸어요. 죄만 남은 것 같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눈컵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내 연약함을 감당하셨다. 그러면서 뭘 부어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내 마음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안하기만 합니까? 그러니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두렵죠. 염려가 많지요. 걱정도 많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해 볼까요? 의롭다 하시겠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읍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순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를 들으셨어요. 채찍을 들이셔가지고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실 미디안의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래요. 유목생활이나 하던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는데, 놀랍게도 군사력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목민이니까 대단한 군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려고 유목민이었던 이 여러분 미디안 종족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놀라운 신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음란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거울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 종족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을 내버려 두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연단의 과정 거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하시는 징계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큰 시험이 있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세상에 유혹이 많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서 또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연약함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마지막 설교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동안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14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 아멘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령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짓고, 아프리카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새의 이름은 날새면 집질이래요. 새 이름이 뭐라고요? 잘 듣고 계셨네요. 이 새가 왜 그렇게 날새면 집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냐면, 아프리카의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로 추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이를 푸들푸들 가면서 내일 해만 뜨면 내가 집지리라. 낮이 됐더니 더워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삭신이 쑤시니까 내일은 또 내가 해만 뜨면 집지리라.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새벽 맞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날 새면 집지리. 날 새면 집 짓지 말고 지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조사기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대요. 대한민국의 최고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은혜롭고 예배가 은혜롭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가지고 당신들에게 미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 오십시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오더를 줘가지고요, 연구 논문을 썼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오는 교회 가가지고 당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느낀 바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느낀 바가 없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영이 나를 살리는 줄 믿고 사모하여 이렇게 아멘 하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도 무엇 때문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지 몰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누구는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리시는 영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함께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와 계시겠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절망의 영이 아니고 소망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시 아님이시며 살리시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영이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감동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어떤 게 힘든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요, 전도 집회를 매년마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선교회 회원들한테 이번에 손님들을 100명, 200명, 300명 초대할 텐데 어떨 때는 막 소머리 국밥을 해가지고요, 소머리 하나를 사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구워가지고 오시는 분들 막 대접하려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도하려고 제가 소머리 국밥을 삶았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제가 전도하려고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았었어요. 이럴 때 와우. 근데 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 여선교회 회원들이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요, 큰 싸움이 주방에서 났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방의 평화가 교회의 평화다. 예수님은요, 주방을 통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이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화목한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하느라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들리는 소리가 따가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방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연세 드신 김관순 권사님이 곧 죽어도 곰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고 예쁜 권은정 권사님은 안 된대. 손님들 요즘 누가 곰탕 먹냐고, 비빔밥 해야 된대요.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리게 됐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곰파입니까? 비빔밥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제가 목회할 때 진짜 건축하고 어려울 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200명을 보내주셔가지고 4박 5일 동안 강원도 카지노 앞에서 데이빗 케이븐 목사님처럼 발 닦고 도박 중독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던 걸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전국에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야, 유기성 목사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대. 저 양반 지금 뻥치고 있는 거야. 말로는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더니 유기성 목사가 불륜 중에 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 간증 안에 나와요. 이 소문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목사는 명예가 한번 실추되면 추후 담기가 어려운 게 목사의 명예예요. 근데 성도들에 의해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붙잡아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밝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원 방송이 막 진행되고 있네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진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문제 삼지 말라고.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럴 분 아니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했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은퇴한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과 한 6년 동안 목회를 코칭 받고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같이 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대요. 선교를 다녀오시고 나서 정말 충만한 은혜가 공급되었는데 교회를 와봤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많아도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김병삼 목사님이 선교 여행 중에 밤에 여자 청년의 숙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왔는 줄 아세요? 여자 장로님들 메일에게 블랙메일이 다 들어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증명을 해요? 이건 난리가 날 수 있던 일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은 이런 일도 있으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분당에 사시는 돈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사모님하고 이혼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 테니까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살자. 그래서 목사님이요, 할 수 없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저는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만납교회나 선한목자교회가 이 큰 목회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목사님 그럼 그렇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라고 하는 소리보다 우리 목사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신뢰했던 성도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하고 못나고 고집불통이고 육적 자아가 불뚝불뚝 살아나가지고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신다니까요. 교회 올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삶의 형편 가지고는 도저히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고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될 때 탄식함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정을 하세요. 탄식은 죽어가는 사람이 지르는 부르짖는 비명이 탄식이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탄식하며 끝날 인생인 걸 알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좌절도 시키시고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받게 하시고 잠언 17장 3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간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다듬으시려고 깨뜨리시려고 육적 자아로 부끄러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데 어딜 다듬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잘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돼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지만 정금 같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지 못한 죄,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한 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그 주님의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추수감사 때가 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추수감사절 앞에 감사절 지키자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분들만 감사헌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요. 형편되는 대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28절 다시 고백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졌지만 연약하게 그지먹고 정말 연약함을 내 힘 가지고 줄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주님이 환경 바꿔주시고 형편 바꿔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꿔주시고 여건 바꿔주셔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진짜 이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힘들 텐데, 그 문제를 주님께 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